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런 가사의 가곡입니다. 저도 옛날 많이 불렀는데요. 어때요? 이 가사가 한이 잔뜩 서린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많이 슬프고 답이 없어요. 기다리면 님이 와야죠.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는다. 끝내 님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와야 기다림의 소망이 감사와 행복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는데 끝내 오지 않는 님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니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요 비통의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성경도 기다림을 많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내 오지 않는 님 때문에 슬픔과 아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님이 오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더 잘 인내할 수 있고 더 잘 준비된 기다림으로 반드시 기다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다림의 완성을 보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요? 고넬료라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택한 백성 아닙니다.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로마군 부대의 백부장, 로마군 장교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가 본 환상이 헛것을 본 게 절대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영적 체험을 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오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도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모셔와서 직접 보고 들어보면 다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들려줄까? 그 말을 듣고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변화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에 차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그 무렵 베드로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같이 생긴 큰 그릇이 줄을 달아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안에 온갖 동물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그런 동물들까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배고픈 베드로들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들이라 제가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메시지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비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목이 빠져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기다리는 그 고넬료의 기다림은 이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고 사소한 그런 단순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뭐 짜장면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소소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이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듯이 하는 기다림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매우 중대한 일이 벌어질 줄을 직감을 하고 소망을 담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중요한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뭔데? 누굴 기다리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고넬료도 정확한 답변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함께 나랑 같이 기다려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일생일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를 본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깍듯이 영접을 합니다. 10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납죽 엎드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존중을 표할 때, 사람을 영접할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손 높이가 달라진대요. 기본은 이 가슴 높이인데 더 존경하면 턱 높이, 더 존경하면 코 높이. 선교사님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마로 받는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다음 말이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이럽니다. 머리 위로 손을 바짝 지켜 올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넬료의 손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당시 오만한 로마인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법이 없어요. 더구나 이 고넬료는 지배자인 로마군 장교지 않습니까? 이 피지배자 유대 백성 일개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납죽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그분에 대한 영접으로 그 대리자로 베드로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얼른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의 존대에 잠시라도 교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나도 사람이라. 즉시 만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과분한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뽕이 살짝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다가 오히려 더 추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의 종답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높여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존대하고 높여주십니까? 믿습니다. 로마인 고넬료가 주의 종 베드로에게 알아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라면 이렇게 다 알아서 주의 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훈훈하게 아름다운 만남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높여주고 겸손하게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다 보니 부족함이 있고 하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이럴 때 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입니다. 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안 돼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아름다운 교회 돼요.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 만남과 모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한다라는 것,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자리에 마주하고 섰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다. 그렇게 밝혀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더러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본 비전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제3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똑똑한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고 내가 하는 일들, 선한 구제 사업도 다 눈여겨보셨고 내 기도도 들으셔서 그 결론이 뭐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내가 똑똑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베드로를 내가 초청하였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구절 이렇게 화면 한번 계속 띄워놓고 계십시오. 중반 이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엉뚱한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여기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딱 이 자세로, 이 기본 자세를 갖추고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코미디 빅리그 여러분 보십니까? 옛날에는 개그 콘서트를 많이들 봤는데 요즘은 코미디 빅리그 이런 녹화 현장이 있죠. 그 녹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절대 안 웃으려고 바라가는 사람들이 갈까요? 아닙니다. 실컷 웃으려고 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화면으로 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 썰렁한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깔깔깔 웃습니다. 왜요? 웃을 준비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당 녹화 현장에 가시는 아줌마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걸까요? 리액션 크게 하려고 작정하고 가신 분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도 엄청 크게 리액션 하는 거예요. 난 그 아줌마들이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날까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준비 잔뜩 하고 예배로 나오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인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요. 조는 분도 별로 없고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간절하게, 조금만 더 진심을 담아서 말씀 앞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놀라운 비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넬료 집안이 지금 딱 그래요. 다 갖춰져 있어요.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베드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럼 뭘 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그걸 보신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의미도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고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명확하게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환상이. 그런데 여기 와서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외면하고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부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 편견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깨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직접 고넬료 집에 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니 그 오래 묵었던 편견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아주 전형적인 복음 설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들을 귀를 바짝 열고 귀담아 듣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과 포근함이 그들의 마음을 감쌉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잘 준비하며 기다린 은혜의 자리에 준비되었던 은혜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랴판, 이방인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은 유대인판 성령 강림.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은 이방인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임하시고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에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자유롭게 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채워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넬료를 비롯한 그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들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할례도 받고 유대 율법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은혜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똑같이 되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나 저들이나 다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저들도 성령 충만했는데 거기에 무슨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이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공식 1호 이방인 중에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다메섹까지 다 퍼졌지만 이건 다 그 넓게 펼쳐진 그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지만 그 사람도 유대계 에디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식 1호 이방인 믿게 된 사람은 고넬료인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유대 백성들을 돕는 경건한 고넬료를 눈여겨보신 하나님이 그래, 이 고넬료에서부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야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이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군 복무를 마치면 로마로 돌아갈 텐데 로마로 돌아가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전혀 달라진 인생을 살겠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집을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세례도 받고 고넬료의 집에서 다 함께 어우러집니다.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넬료 집에서의 이런 사건이 뭐 별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대격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머물던 구원의 복음이 드디어 문빗장을 살포시 열고 이방인들에게로 스르르 흘러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 사건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무지 어려웠어요. 너무 더뎠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이 무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두텁던 편견의 장벽을 깨부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동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 극동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옛날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싫고 혐오감으로 멀리하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도 싫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예수 잘 믿고 한국인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서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그러지만 정말 사랑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로소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그동안 오만과 편견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 가까이 하게 돼요.
내 가슴 속으로 다 받아질 수 있게 됩니다. 내 가슴 마음 가운데에서 다 녹아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흑인 빈민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 흑인 빈민촌 한가운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집에서, 교회와 같이 있는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사흘간을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목사님이 두통이 심하게 오고 현기증까지 오더랍니다. 왜 그랬냐 하면 냄새 때문에. 그곳 빈민촌에서 풍기는 온갖 그 악취와 흑인들의 몸과 옷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말 못 견딜 지경이 되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냄새가 괜찮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냄새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냄새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방문한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면, 비로소 사랑하면 가슴으로 다 받게 되고 함께 녹아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진짜로 사랑할 때에 모든 걸림이 되는 요소들, 갈등의 문제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다 문제없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똑같이 충만해집니다.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내 가슴 속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 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됩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들 의견들이 다 한마디씩만 해도 난리가 나요. 안 모아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비로소 사랑할 때에 그 어떤 것들도 다 녹아지고 가슴 속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함께 어우러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 모든 오만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어디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